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충주누린교회 이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서 공부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의 포인트를 잡고 또 흐름을 찾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성경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또 성경의 중요한 언약적 흐름 속에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또 우리 교회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인으로 항상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성경 읽기, 또 성경의 중요한 언약을 잡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7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8절에 10절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합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학교 1교시 성경학교 여섯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성경 1기 6번째 시간,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 이렇게 좀 분량을 좀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게 8교시, 9교시 안에는 다 맞춰줘야 그 다음 우리 또 2기 때는 한 챕터씩 성경을 하나씩 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숲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길로 또 나무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은 계속 우리 읽기는 숲을 전체로 우리 성경을 또 보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또 그 속에서 언약적인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성전을 회복하고 또 이방을 버리고 또 나라를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정확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쭉 흘러왔습니다. 모세오경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쭉 가면서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하면서 이제 왕들의 왕정 시대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찾아냈습니다. 참된 왕은 하나님의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마지막 분열 왕국 마지막 때에 이제 1차로 바벨론에 포로돼 가고 2차로 포로되고 3차로 마지막 시드기야가 눈 뽑히고 바벨론에 포로돼 가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성이 회파되고 성이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이야기 스토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되어 갔다가 약속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약속대로 70년 후에 너희가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포로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는 이제 이름이 에스라인데 이제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이죠. 제사장 가문에,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1차가 아니라 2차의 포로로 귀환을 해올 때에 약 한 2,000가구, 사람 수로 말하면 한 5,000명 정도를 데리고 귀환을 했던 그 지도자, 리더가 되겠습니다. 포로 귀환 2차. 1차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제사장이 와서 여기서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재건을 말하는 거죠. BC 500, 기원전 516년에 이제 한 15년께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있었는데 어쨌든 제2의 성전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는 사실은 느헤미야서와 같이 함께 지어졌던 책인데 후대들이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한 사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한 80년, 80년 흐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해이해져서 사단에게 많이 이렇게 속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어요. 그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수문학 감장에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8장 읽었던 그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출애굽시켜서 우리에게 광야길 끝까지 다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고 율법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영성이 확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기도가 일어나고 막 탐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에스라는요, 특히 또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역대기. 에스라는 이 포로로 돼 갔던 사람, 그러니까 포로로 돼 가서 그 나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표현 있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과 그런 자들에게 바른 국가관과 바른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을 짓고 나라를 다시 살리는 일을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언약을 가지고 지은 것이 바로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가 되겠습니다. 제사장적 관점으로 이렇게 쭉 그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업적들,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 하신 그런 기적들, 그런 업적들.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를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 혈통을 이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을 왕을 설명하면서 쭉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신실하신 그 언약을 지켜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것이 역대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역대상에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계보가 내려와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리고 온 인류를 전도 선교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가진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역대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른 복음으로, 복음 정신으로 전 세계를 살려라 하는 뜻으로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에스라가 포로에서 2차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1차로 포로에 돌아오게 하는 이 이야기 스토리는 역대하 36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맨 마지막 절 세 구절을 보면은, 네 구절 보면은 고레스가 반포한 칙령이 있습니다.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 2세라는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먹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신년을 선포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 지으라고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과 기물과 모든 것을 다 원조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도 메시아 정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일컫는 별칭이 메시아, 완전히 예수님이다, 마찬가지다.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45장과 역대하 36장에 고레스 왕이 이사야 때 벌써 한 2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너희 민족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는 1장부터 6장 우리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스룹바벨의 귀환이에요. 스룹바벨과 5만 2천 명의 일꾼들과 이런 남자들과 다 이렇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 보내줍니다. 귀환해줍니다. 이때에 여러분 아시지?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이 이렇게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상처 많은 사마리아인들 방해 때문에 못 짓게 된 거예요. 한 15년 동안. 그래서 그때에 불같이 일어나서 외치는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좀 다독거려주면서 힘을 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그 성전을 꿈을 꾸라 하면서 CV들한테 꿈꾸게 하는 사람이 스가랴.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회복을, 성전 재건을 막 외쳤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빨리 짓자. 그래서 성전 건축으로 다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0장이 있는데 사실은 1장에서 6장 1차 포로죠. 귀환했죠. 그 다음에 2차로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로 귀환하는 에스라와 약 한 2천 가구, 사실은 5천 명 정도, 가구 수로는 2천, 사람 5천 명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보내게 됩니다. 귀환하게 돼요. 2차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인 부흥과 회개운동, 막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수문학 광장에서 막 율법 낭독하는데 막 울고, 오늘 메시지처럼 느헤미야 8장 8절 10절 말씀처럼 막 울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사랑,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의지를 불같이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에스라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6장과 7장 사이에, 여러분 재밌습니다. 6장과 7장 사이에 사실은 누구 이야기가 들어가냐면은 바로 여기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사실은 시간적인 역사상의 흐름으로 갔을 때는 7장, 요 7장 바로 앞에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7이 들어갑니다. 에스더가 BC, 그러니까 기원전 483년경 1차 포로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스토리가 바로 에스더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면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것들 여러분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술가론 맡은 총독이었는데 어디에요?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 근데 이제 고레스 왕 넘어죠. 아닥사스다 왕 때죠. 여기서는 이제 고레스 왕,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와 1차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 다음에 뭐 캄비시스 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왕인데 네 번째 왕이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총독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으로 일을 너무 잘했어. 그런데 금식하면서 내 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성벽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그래 그 모습을 이 왕이 보고, 아니 충직한 종아 너 무슨 일인데? 이러면서 아닙니다 말해봐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성벽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아닥사스다 왕이 또 쿨한 사람이잖아요. 가서 이제 섬겨라. 그래서 이 성벽 지어라. 성벽 지을 모든 물품과 이런 거 다 지원해서 성벽 재건을 도와줍니다. 성전은 스룹바벨이 510년에 짓고 성벽은 BC 444년에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예미를 통해서 이제 건립을 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과 이 영적 상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이 받쳐지는 거예요. 그 삶이 성벽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과 삶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개념과 복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참된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화된 삶을,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 그렇듯이 여러분들 복음이 이 에스라의 성전이었다면 이 성벽은 바로 복음을 커버해 주는, 이 외서로 침략, 이 사단 마귀로부터의 어떤 그런 틈을 막아줄 수 있는 그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 준비와 더불어서 성벽 완공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스라처럼, 에스라는 사마리아니 막 이렇게 이제 자기 혼혈 민족이라고,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인데 이런, 너희들은 무슨 성전 짓냐 이래가지고 싸워서 14년 15년 동안 못 지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이제 모압, 암몬 이 족속 중에서 이제 이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역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막는 거예요. 막 그런, 거기도 총독들이니까 막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뜻대로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8장부터 13장까지는 초막절, 특히 이제 봉헌식과 이런 부분들이 당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전을 완공하고 성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거죠. 이때에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될 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늙었겠죠. 그 늙은 사람들이 제2의 성전, 다시 말하자면 스룹바벨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된 것이 다시 지은 그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을 보았을 때에 초라하기 그지였었던 그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전을 보고 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좀,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어떤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느냐? 바로 사회, 정치, 도덕에 대한 모든 부분의 제도를 완성하고 제도를, 복음의 정치와 복음의 제도를 만드는, 그 기틀을 만드는,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들 성경에 모세 오경부터 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 뒤에 역사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성경을 편집을 완료했던, 집대성했던 부분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의 시편을 보면은 여러분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초반에는 1장, 2장, 3장 초반에는요, 탄원시가 나옵니다. 이게 물론 시편 1편은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줄거리 핵심의 내용이죠. 하지만은 거의 70편 밑으로는요, 회개하고 막 탄원하고 구원을 막 하나님께 간구하고 막 눈물로써 간구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죠? 이제 지금 이게 모세 오경 시대 때 배경하고 또 뭐냐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김을 당하면서 지은 그런 시들이 이제 막 구원을 막 여호와의 신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시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70편 이후로 90편까지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이제 어떤 그런 시대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0편 넘어서 100편, 120편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쭉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역대 상하를 넘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의 내용들이 그 시편의 150편까지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종합편이면서 총 그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시편은. 그래서 이제 이때에 느헤미야 시대 때의 성경을 집대성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 시대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의 원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때 뭐 마찬가지로 선지서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에스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스더는 여러분들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의 사람인데 바로 에스라서의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는 스토리다.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입니다. BC 483년경에 바벨론에 포로돼 갔다가 귀환하지 않고 그 나라의 바벨론에 남아서 끝까지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 그 스토리가 됩니다. 에스더의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딱 주제를 말한다고 그러면은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을 설명하기 위해 이 불임절, 다시 말하자면 민족이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민족을 통으로 살려버린, 통으로 구원시켜버린, 통으로 다시 죽은 자리에서 살리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뭐 이런 이야기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에는 에스더를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비유해서 스토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성부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 스토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왜요?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것을 다 지시하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 표현해. 모르드게를 성령의 사람. 그래서 모든 부분의 말씀의 성취의 그 자리에 있게끔 하는 모르드게. 여러분 스토리는 짧게 아시죠? 하만이 작당을 구해가지고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잔치가 있어서 뭐 이제 그 여왕이 왔으니까 이제 왕이 초대를 했는데 뭐 안 가고 그래서 폐위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뽑았는데 이제 미인 에스더가 뽑게 되고 막 호를 들면서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과 이렇게 만나면서 뭐 인사를 안 했다, 뭐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이제 죽이려는 그 나라를 민족을 죽이려는 그 하만의 계획, 이 하만이 바로 이 마귀 사단의 조직의 이 우두머리, 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마귀 사단이에요. 그냥 하만으로 이제 비유하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대역전의 반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결국에 승리하셔서 모든 유대 민족을 약속대로 다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왜요? 그 살리시는 그 유대 혈통을 통해서 유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우리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살려내십니다. 승리,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서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은 그냥 읽어 나가실 때에 특별히 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뭐 죽으면 죽을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야, 네가 하나님이 너를 왕위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처음에는 절대 유다인이 말하지 마라 이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은요 가감없이 죽으면 죽으라는 이 에스더의 심정으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권세로 그대로 흑암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 체험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거는 지도죠, 지도. 예, 요거 지도. 이제 이 페르시아,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은 바사와 페르시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메대, 여기는 바사는 페르시아는 뜻이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여기죠. 여기는 이집트 땅, 여기는 광야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여정할 때 보셨죠? 그런데 요 소아시아가 있고 여기 뭐 이제 트리키아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뭐 그리스, 요쪽이 그리스 지역, 요쪽에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잖아요. 이제 바울이 했던 지역 사역이 이쪽이 마게도냐와 이제 소아시아의 지역인데, 지금 이 시대 때는 페르시아가 점선으로 껐잖아요. 점선으로 뚝뚝뚝뚝뚝뚝뚝뚝 이 페르시아가 다 정복한 그 땅을 말합니다. 이 뒤쪽까지, 아유, 좀 돌려. 여기 뒤쪽까지 다 먹었던 페르시아 왕국의 약 한 200년 가량의 그런 페르시아의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란을 말합니다. 이란. 여러분들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였어요. 그리고 이라크가 옛날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기 바벨론이죠. 바벨론. 여기. 이쪽이 뭐 갈대아 우르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었던 곳이죠. 페르시아는 수도가 수사 또는 수산이라고 합니다. 수산. 여기에 수도에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온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고 회개운동이나 영성운동이 났던 곳이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선지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까지는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가 같이 붙었습니다. 여기는 같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분량이 많다라고 해서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분량. 네, 엄청나게 훌륭해서 이렇게 대해서 이게보다도 분량이 많다. 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라는 뜻이 하나님 구원하신다. 제5복음서라고도 합니다. 복음서 아시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서. 그만큼 복음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장 많이 드러내고 복음을 설명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의 엑기스를 다 모아놨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39장 그리고 27장 합쳐서 66장, 이게 바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도 같이 들어있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여기는 위로와 소망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숲을 보고요, 39장까지는 심판이고 좀 살벌하고 좀 이렇게 우울한 내용도 있고 좀 이렇게 굉장히 무섭구나, 하나님이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시고요. 40장부터는 위로와 소망과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을 보여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40장에서 66장까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 부르시죠. 여러분들 예레미야 1장을 깊이 보시면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안경을 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부르실 때에 아이라 말 못하는 이 예레미야를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열방의 선지자라, 누구에게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이러면서 내가 뽑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전체에 뽑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실 부분도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 보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심판과 주변국에 대해 심판에서 여실하게 막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나를 떠났어. 너희들 떠났어. 하지만 너희 죄범했어. 그래서 나를 심판하는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로 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고 천국의 복을 다할 거야. 성전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 심판도 있지만은 반드시 위로와 소망, 희망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 예레미야 대선지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시야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심판만 하고 막 이렇게 다스리기만 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희망과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는 60년 동안 이제 이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5 왕 시대를 거치면서 이사야가 활동을 했어요. 8세기 때 활동을 했는데, 8세기 중반부터 활동했는데, 우시아부터 므낫세까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는 이제 사실은 므낫세에게 죽임을 당하죠. 므낫세를 섬겼다기보다는 어쨌든 므낫세 시대에 죽는 거죠. 톱에 켜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가 6장에서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6장에서 그루터기 9절 나오잖아요. 6장에서 이제 이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우시아 왕이 죽던 그때에 이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성전에서, 이제 성전 선지자거든요. 성전에서 있었던, 쉽게 말하자면 좀 폼도 나고 좀 잘 먹고 잘 살던 이사야 선지자인데, 우시아 왕이 자기 친족 있잖아요. 이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자기가 쉽게 말하자면 이제 뭐 대출 당하는 이런 거예요. 이제 왕궁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에 이제 성전으로 여호와의 이 그룹들이 막 있고, 이 두루마리가 확 펴지는 거 보면서 화로다 재앙이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고민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 주옵소서 하면서 자진해서 신고해서 이렇게 선지자가 된 타입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뭡니까? 이제 그 숯불을 탁 던지면서 선포하게 만들죠.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만들죠.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 심판과 그 다음에 이 회복을 하고 외치는 겁니다. 우시아 시대부터 므낫세가 활동했던 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관한 겁니다. 유다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 다음에 12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민족들, 이제 이스라엘을 건들고 이스라엘에게 자꾸만 우상 사상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문화로 막 꼬셔서 막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뭐 블레셋,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돈, 두로 땅, 너희들 자꾸 형제 옆에 국가지만은 자꾸 건들고 그러네.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런 겁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36장, 39장까지는 여러분 보시면은 아수르의 심판, 아수르 심판과 히스기야의 고만한 부분들, 히스기야가 이제 몸을 아파서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이제 15년을 연장받게 되죠. 이제 그 부분과 함께 그 앞에 사네립이 이제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에 완전히 18만 5천을 여호와의 사자가 뭐죠? 이 히스기야가 완전히 기도하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쟁 승리의 역사. 그런데 교만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서 뭐예요? 이 바벨론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병문안을 와가지고 다 했는데, 그때 이제 내탕고 다 보여주고 자기가 이제 인간적인 것으로 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교만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년은 조금 히스기야가 좀 앉았죠. 그런 내용입니다. 39장까지.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여러분 군데군데 종의 노래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43장인지 45도 50장, 51장 이 보면은 종의 노래, 그러니까 세 편의 이 종의 노래, 여기가 이제 뭐 아주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온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비전을 60장부터는요, 여러분 화는 진짜 막 일어납니다. 열방이 뭐 몰려오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뭐 62장에 여러분 잘 아시니 파수꾼으로서 이제 빛을 비추는, 온 세계에 빛을 비추는 그런 증인들로 하나님 사용할 것이다. 그런 거죠.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제일 처음 말했죠.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남은 자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에게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부분이죠. 징조를 보여주면서 7장 14절. 9장 6절에는 기모자 모사라 영존하시나며 평강의 왕이라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9장 6절에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이새의 싹에서 한 줄기가 날 것이다. 먼저 이새가 바로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서 쭉 내려가서 결국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나게 될 것이다. 혈통의 관계, 메시아의 혈통. 그 다음에 안 보입니까? 32장 1절에도 여러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1장 1절에도 여러분 이사야 61절은 메시아죠.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뭐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는 이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 그대로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 인용되고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22절에도 재판장, 왕, 선지자, 삼중직의 메시지가 33장 22절에 들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삼중직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시아죠. 그리고 53장에는 여러분들 양이 끌려가면서 도살장이 끌려가는데 아무 말 없이 끌려가서 그래서 하는 그런 양 비유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복음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들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내려오는데 뭡니까? 빌립이 들어와서 이사야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정확한 복음을 이사야 53장에서 밝히 드러내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여러분들 30 몇 절까지입니까? 거기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에디오피아 내시 복음 전환. 그래서 에디오피아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아수르의 멸망과 물론 주변국도 멸망을 예언했죠.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 멸망을 동시에 예언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조금 국한돼 그 예루살렘이 회파돼서 바벨론 포로되게 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뜻은 하나님께서 파괴하며 건설하실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건설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뜻의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남유다의 16대, 그렇죠. 16대 왕 요시야 시대 때에 스바냐 선지서와 함께 활동했던 예레미야입니다. 요시야하고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거의 이제 동무기간이죠. 눈물의 선지자이면서 여러분들 비운의 선지자. 어떤 면에서는 진짜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결혼도 하지 않고요.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지자 활동을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보면은 여러분들 1장, 아까도 말했죠.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이제 요 내용들이 주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부터 24장까지는 예레미야의 11편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를 가지고 설교에서 깨달으라고 심판도 외치고 위로도 동시에 외치면서 하는 그런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비유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힘들고요. 어쨌든 이 정도로만 왁구만 잡으시 큰 숨만 24장까지는 11편의 비유. 자, 1장은 주제라고 했죠. 1장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은 스토리에 대한 이게 뭡니까? 내용, 함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레미야서 52장까지 있습니다. 52장까지의 주제, 스토리를 머리말이 있는 내용. 7장은 7장과 23장, 그 다음 25장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왜 유다 민족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냐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7장 거짓 예배했다. 너희들이 바로 거짓 예배.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내용. 이제 7장의 13절인데 보면은 너희들은 듣지도 않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 듣지 않는 것이 굉장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강단 말씀과 이런 분들은 잘 듣고 순종까지 가야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훈들을 보이는 거죠. 23장에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 시대 때에 계속 평화를 외치는 평화. 왜요? 평화를 외치면요 좋은 거 주거든요. 신발 살 돈, 자기한테 이득 될 거, 이거 돈 주고, 이런 거, 배부르게 하거든요. 물질을 막 주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기에 현혹돼가지고요, 평화로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장.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라. 재앙이면은 재앙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바벨론에 붙을 것인가 또는 애굽에다 붙어지니까 바벨론은 위쪽, 오른쪽, 위쪽 지방이잖아요. 북동쪽. 그 다음에 뭡니까? 남서쪽. 이쪽에는 또 이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강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강대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등살에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조공을 바벨론에 바칠 건가? 애굽에 줄 설 것인가? 그런 와중에서 평화를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을 듣는 것도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로서 전 세계의 선지자로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일이 있는데 어쨌든 다락방을 하든 어쨌든 메시지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한 것은 반드시 가감없이 외쳐야 돼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리스도께 돌아와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잘도 복받고 축복이 하나님께 줄 겁니다. 지금 외세 침략과 이 사단 마귀가 완전히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덮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니야, 너희들은 다 잘 될 거고 우린 다 평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확히 하라는 것은요, 정확히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너희들 회개해라. 이렇게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25장에는 70년 종살이를 예언했습니다. 어떻게요? 바벨론은 내게 70년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고 바벨론의 멍에를 지고 거기에 순복하고 따라가라. 그렇게 했던 부분이 바로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순복해라 멍에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합니다. 너무 우울한. 20장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 가문의 이 바스훌이라는 인간이 아니 이 똑같은 이 제사장 이 예레미야를 막 가둬가지고 착고해 하고 묶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핍박을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나는 이제 진짜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가지고 안 태어났으면 됐을 뻔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20장에 쭉 나오죠. 읽어보시면. 그래서 진짜 비운의 선지자, 눈물이 아니면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선지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래 했는데 그러면서도 뭐요? 가감없이 어린아이지만요 왕에게 회개해라 돌아오. 우리가 애굽에 종되고 애굽에 종받치고 안 된다. 우리는 바벨론에 붙어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했는데 깜빵에 막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구덩이에 막 집어넣어 죽을 것 살동하니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뭐요? 구출해 주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결국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만나서 거기서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쓰는 겁니다. 예레미야 남긴 그 예레미야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지만은 분명히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은 드디어 33장부터 드디어 소망의 글과 쫙 함께 열어갑니다. 그래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여러분 아시듯이 세계 열방이 내 세계 열방은 기쁨이 될 것이고 내 성읍이 기쁨이 될 것이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은 잘 아시죠? 예레미야 33장 1절, 2,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범한 모든 죄악에서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9절에는요 모든 네 성읍이 모든 열국에 기쁨이 될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막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심판받음으로써 소망 이게 예레미야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와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국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국들을 심판한 막대기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때려서 좀 깨닫고 하라고 주변국들을 막 세워놨었거든요. 막대기로 몇 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써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깨닫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나머지는 이제 주변국들은 하나님이 정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막대기들은. 그래서 46장부터 51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나쁜 이런 우상을 DNA를 막 들고 나쁜 영향을 줬던 그런 나라들은 징벌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46장부터 51장까지 나옵니다. 뭐 다메섹부터 구스 지방 모압 암몬 이런 그다음 블레스 이런 나라들 바벨론까지 이거 다 심판이 될 거야 이렇게 내용들. 그리고 난 다음에 52장에는 드디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시드기하고 끌려가고 그 땅에 성이 완전히 회파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끝이 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에카라고 해서 어찌하여 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노래입니다. 노래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네. 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지어진 이 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노래 구조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 어찌하여 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금이 변해서 이렇게 됐냐? 어찌하여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받 됐냐? 이러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먹이가 2000장에 회가 당한데도 불구하고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아이들 삶아 먹기까지 한다 막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바로 애가입니다. 말씀 운동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바른 복음과 그리스도 사상 이것을 정확히 확립시켜서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포로 안 돼갈 수 있었는데 절대 포로 돼갈 일이 없도록 해라. 마귀 사단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애가는 4장, 예레미야 애가 중에서 4장 여러분 자 보시면은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하고 이제 다니엘서 나왔습니다. 1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자 에스겔서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2차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2차 포로로 갈 때에 가서 2차 포로로 가서 거기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라는 그 대주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왔냐, 왜 끌려왔겠냐 이러면서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1인칭을 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범죄,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고 그리스도 주님만 섬기게 되는 그 마음에서 떠나서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폐하고 성전 예배 드리는 걸 폐하고 바알, 아스트라롯 이런 금오스 이런 신당을 세워가지고 너희가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러면서 에스겔은요 거진다 이 환상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죄송한 표현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속된 말로 좀 이렇게 사이코 기질이 조금 정신 좀 편의증이 좀 이게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게 이제 성전이 영광이 떠났다고 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390일은 좌로 누워서 왼쪽으로 누워서 기도시키고 40일은 우로 누워서 기도시키고요. 여러분 390일 누워서 기도해 볼래요? 40일 기도. 그러면서 뭐 인부똥, 사람 똥 그걸 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 이제 뭐 보리떡 뭐 구워 먹고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머리털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머리털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뭐 태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3분의 1은 전염병 말하는 거고 3분의 1은 칼로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분의 1은 흩어지게 된다. 이러면서 뭐 머리털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예언한 그런 내용. 그것이 바로 1장에서 10장까지 이런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이 환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징적 행위, 여기 상징적 행위라고 썼죠. 상징적인 행위를, 퍼포먼스를 좀 많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 에스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벙어리를 만들어가지고요. 7년 벙어리를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면은 입이 열려가지고 막 선포하고 또 그 다음에 입이 또 다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선포 막 하면 그때 입이 열려가지고 또 벙어리가 입이 열려 확 선포하고 이 에스겔이 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24장까지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거짓 선지자 이야기 나오고요. 이제 또 이제 포도나무 비유, 여기 이제 포도나무는 유다를 말하는 건데 이제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12장부터 24장 내용 중에서 13장 거짓 선지자, 15장 포도나무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요 33장 총 48장으로 되어 있죠.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된 내용 중에서 33장에는 선지자의 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악인들어 네가 예수 믿으라 했는데 안 믿으면은 그거는 네 잘못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괜찮고 믿어야 될 사람인데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화가 너한테 오게 된다. 이러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4장에는 이제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사상에 대한 내용이 34장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6장에는 새로운 영, 성령, 새 영을 보여줄 것이냐. 너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어떻게 해요? 율례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다. 성령을 부을 것이다라는 것이 3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36장 기세로, 그 성령의 기세로 뭡니까?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부어넣는다. 마른 뼈들이 살고 뼈가 붙고 근육이 붙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37장,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40장부터 47장까지는 새로운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새롭게 임할 새 성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 성전 내부의 기물들, 그 다음에 지성소로 올라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런 하나씩 그 뜰과 그 성전의 어떤 그런 내부의 이런 부분들을, 기물들을요, 화려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4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1,000척을 재니까 450m까지 재니까 어떻게 해요? 발목까지. 또 450, 1,000척을 되니까 또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리고 이제 머리를 넘어서 창이란 강물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서 모든 강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의 어부들을 모으게 하고 이런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나고 하고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내용들이 47장이네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강단에 흘러가는 그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면은 흘러 들어가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면은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고 230의 나라 빛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노가다 하라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노가다 하라고 시킨 적 없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용쓰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은, 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넘치는 겁니다.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넘치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흘러가서 적시고 흘러가서 다 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 말씀운동도요, 내가 복음으로 넘치면요, 여러분들, 되어지는 거예요. 막 간증이 막 나옵니다. 막 그리스도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여기까지. 그러면서 우리 에스겔서에는 예레미야서와 똑같이요, 예레미야서는 46장부터 51장까지 주변국들을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에스겔서는 확인해 보시면은 25장부터 32장까지 주변국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반복이 돼요, 반복이. 네. 그리고 여러분 선지서, 소선지서 여기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 주변국들을 막대기로 썼다가 이제 막대기를 제거하는 그런 내용들.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끝까지 지켜보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새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완벽하게 축복하고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시킬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다니엘. 드디어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바벨론에게 포로돼 갔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활동했던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재판장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언제죠? 606년. BC 606년. 에스겔은요, BC 기원전 597년. 이렇게 2차. 자, 우리 이사야, 아니죠. 다니엘은요, 4명의 왕의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이 왕, 4명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메데, 다리오 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왕들을 거치면서 보통
보통 왕 바뀌면요 폐위하거든요.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왕이 바뀌어도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은 전 세계 열방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열방의 죄악과 사단의 조직과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다 말살시키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서 천국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는 참고로 구약의 계시록, 구약의 묵시록이고요. 요한계시록을 빼다 박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구약에서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의 내용이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면 신약의 어떻게 해요? 계시록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갔을 때에 우리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입니다. 원래의 이름, 갈대아 이름으로는 벨드사살. 그래서 포로 돼 갔을 때의 이름은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여러분도 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진 다 이 우상들 이 어두운 이름들이에요. 우상들 섬긴 그런 이름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1장에서 7장까지는 누구죠?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아직 꿈을 꾸었는데 세상에 요셉은 그렇잖아요. 왕이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을 하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해서 왕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런데 이 다니엘은 같은 꿈을 해석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왕이요 기억이 안 나, 꿈이. 근데 이 술객들 다 와서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박수들.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이 꾼 꿈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못하죠.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맞춘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다른 왕들의 꿈을 해서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꿈 1장에서 6장까지 어쨌든 7장부터 12장까지인가? 어쨌든 보면은 다니엘이 그 꾼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장에는 배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중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이 다니엘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렘넌트 우리 후대들한테 진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선 완전한 이 결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바친 음식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플루프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잘 스토리 아시죠? 플루프에 집어넣는데 4명이 들어갔는데 그쵸? 사드락, 메삭, 아벳,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근데 5명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능력을 확인했죠. 그리고 이제 2장은 금신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조금 풀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2장과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신상이 쭉 세워졌는데 거기에 모퉁이들이 와가지고 금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얘기를 하면서 제국 바벨론 머리 그 다음에 바벨 페르시아 가슴 그 다음에 헬라 이게 다리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발 이런 이제 그 로마 이런 이 제국을 말한 거예요. 그 모든 제국 패권 제국이 모퉁이 돌이 와서 뜨인 돌이 와서 깨뜨려 버리고 파괴된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을 말하는 거예요. 다 정복한다는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인류와 전체 우주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2장과 7장이 이렇게 보면 연결되어 있다. 3장과 6장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자굴 이야기 나오죠. 우상. 여기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 거. 여기 6장에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 거가 우상이 절 안 하니까 조서 적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런 내용들이죠. 거기서 빠져나오면 다니엘. 그냥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내용들이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제후, 5장은 벨사살 왕의 제후. 벨사살 왕은 뭐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배드리는 기물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막 술잔으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잔치 벌이면서 막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벽에다가 큰 글씨로 막 벽에서 막 소리 나와가지고 메데메데 대결 우르바르시 이래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중심을 지어봤더니 너는 탈락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과 12장 요 부분도 이제 아니죠.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연결이 아니라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내 짐승들, 그다음에 71회의 이야기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좀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세 때의 지금과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 우주적인 현상, 이런 부분, 말세 때에 일어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이런 활동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다 예언하는데, 이게 바로 이게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세워지면서 이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나타나서 막 이 여호와의 어떤 그런 이 사상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막 도살 돼지 피 하고 막 제우스 신 갖다 놓고 이러면서 막 뭡니까? 완전히 율법을 피하고 제사장들을 피하고 이래서 이게 유대의 민족 혼을 완전히 그냥 뭐 뽑아내버리는 그런 적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신구약 중간사, 예수님 오시기 4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 중에서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헬라를 건설했던 그 네 왕 중에서 한 왕, 그 에피파네스, 그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순양과 염소, 이 부분이 이제 그 사람만, 적그리스도만. 이것이 바로 지금의 말세 때 그대로 일어난 현상이고 될 것이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벽하게 정리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핵심 주제는요, 이 다니엘은요 기도와 형통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형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순종, 다시 말하자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고요. 이번 주까지 됐습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이게 점선이 페르시아 부분이거든요. 페르시아 정복했던 땅.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아수르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페르시아 중에 고레스 왕이 진짜 메시아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업을 했던 큰 역사를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좀 길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시편과 이런 시가서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해석을 한 내용이고 이게 종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소선지서, 오늘은 대선지서까지 있는데 소선지서를 싹 12권을 다음 주가 될지 추석이니까요. 다음 될지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신약으로 빨리 넘어가서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바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성경을 확인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는 그런 선지서였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낸 선지자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살리는 새 영을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 어떤 사람들이 포로도 돼가고 어떤 지금 형편에 여러분 포로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영만 들어가면
다 살 것이다. 세계복음화는 237개 5천 종족은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귀 사단의 조직을 정리하시고 뭐요? 또 심판하시고 그래서 남은 자 우리 정말 복음 가진 제자들을 들어 쓰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필히 승리한다. 그리스도는 끝냈다. 감사합니다.